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동방박사, 또 목자들, 마리아, 요셉, 헤롯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쯤이죠.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주로 연극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24일날 모여서 다 연극을 하죠. 연극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들, 그 당시 여전도회였겠죠. 아마 그때 나이로 한 40대쯤 된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마 마리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쨌든 그 동방박사 목자들,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이제 목자가 등장하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복음서인데 한쪽에는 왜 동방박사고 한쪽에는 왜 목자일까? 그 사건을 다 기록하면 안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짜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실 수 있겠지만 왜 두 개를 다르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요. 왜 다르게 기록했냐면 각 복음서마다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사건을 기록해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해요. 성경을 통독함으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쭉 이해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간다면 한 부분을 어떤 사건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반부에 간단하게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부터 잠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 신앙은 철저히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뿐 아니라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성경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체험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기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체험과 기대, 경험이 중심이 되고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딸이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부인이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 명이 다 그 부인이 지나간 것을 보고 집에 와서 뭘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는 뭘 봤을까요? 엄마는 분명히 그 부인이 들고 가는 구찌백을 봤을 겁니다. 구찌백. 아빠는 뭘 봤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뭔가 봤겠죠. 근데 그 딸은 뭘 봤을까요? 그 부인이 끌고 가는 강아지를, 끄는 게 아니죠. 모시고 가는 강아지를 봤어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어요. 자기의 기대를 따라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을 보고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쉽게 가볍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 사건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쭉 읽고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이 나오네? 별이 중요하구나.
아, 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 앞으로 나도 답답하고 기도할 때는 별을 볼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야외 공원에 나가서 또 밤에 옥상에 나가서 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얻는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성경을 봐서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을 읽어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 사건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비로소 성경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 국어책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말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동방박사 사건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동방박사 사건의 중심 주제 또는 중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구절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의, 동방박사의 사건의 중심 구절을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동방박사 사건의 중심입니다. 동방박사, 동쪽에서 왔죠.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동쪽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동네방네 소리를 치며 다닙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나셨는지 그 장소를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동네방네 예루살렘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냐면 헤롯 왕궁의 그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헤롯 왕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이 땅의 왕은 난데 어디서 또 왕이 난단 말이야.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어디서 또 유대인의 왕이 난단 말이야. 내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집합한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왕, 그가 어디에 나느냐? 질문을 하죠. 그러자 저는 놀랍게도요, 헤롯 앞에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안 읽었냐? 라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한 것이 2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왜 그 베들레헴이냐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헤롯 앞에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헤롯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므로 잘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이 선지자의 기록된 바대로 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려면 그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1294쪽 5장 2절을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129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질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먼저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려면 또 전후 좌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미가서 전체의 의미를 잘 봐야 그 다음에 이 미가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죄와 징계와 회복. 1장부터 3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미가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겼어요. 미가서 1장을 보시면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한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기 보면 죄와 그것으로 인한 징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 그들의 죄는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 그 음행의 값, 그 목상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것들이 드러나고 불살라지고 깨트려지고 그 모든 소득들은 다 물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또 죄를 지적하시는데 3장에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 끔찍한 이야기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당시에 그 통치자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짓죠.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이 다 이제 뭐 어디에 다 팔아먹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죠. 3장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징계하시고 비판하시고 그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내용이 3장 4절을 보면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 말씀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아니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아니겠어요? 근데 갈아엎은 밭, 더 이상 쓸모없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나가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죄가 나오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적나라하게 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쯤 되면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이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남유다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수르가 와서 그 남유다도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요. 작은 나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딱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4장으로 가서는 그 모든 그림이 급하게 바뀌게 됩니다. 4장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데 그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다 다시 그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언제요? 끝날에. 여러분 4장 1절에 그 끝날로 시작한다는 것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에. 그리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급하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다시 모으신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요 4장에서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데 끝날에 일어납니다. 끝날.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날에 일어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징계 이런 내용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4장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끝날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 징계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징계, 그들 속의 아픔, 그들 속의 몽둥이 채찍을 통해서 그 끝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끝날을 향하고 있는 것이 그 끝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4장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6절로부터 10절을 보면 모은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해산하는 자가
해산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성량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는 멸절이 아니라 징계는 남은 자를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 이야기를 미가서가 하고 있고, 그것의 절정이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회복의 절정은 베들레헴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뒤에 보면 메모할 수가 있어요. 순예배 가이드 여기에다가 적어 가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적어 가면서 미가서 5장 2절 또 미가서 1장부터 3장에는 징계가 나오지만 결국은 4장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미가서 4장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런 아픔을 넣어주셨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좀 적으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온 땅과 그의 백성들이 이 죄된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 없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죄악된 구조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악인들만 징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징계 속에는 의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남은 자로 만드셔서 결국은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탈곡기, 용광로. 탈곡기에 그걸 볏단을 치고 또 쳐서 알곡을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고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고 나서는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미가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면 그저 모든 것이 풀리고 그냥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있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도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야기들을 다 몸으로 겪어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정결하게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막 뇌리를 스칩니다. 비수같이 날라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평안이라. 비록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미가서의 그 선포가 누구 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헤롯 앞에서. 헤롯의 귀에 그 말씀이 쟁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헤롯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자처하면서 유대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엉망진창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부인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 유대인 여자를 구해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뭐 귀화하듯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자기의 그때 재물과 권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에까지 가서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해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옵니다. 돈 주고 샀어요. 사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오로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다스립니다. 건물도 짓고 뭐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스립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물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많이 있었지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도요,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게 됩니다. 많은 노역을 하게 되고 세금을 바치게 되고, 성전을 짓기를 하지만 그 성전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그랬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 그런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다스립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비로소 드디어 선지자의 그 선언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유다의 진짜 왕이 나타나셨다. 마치 이런 것이죠. 국군이 낙동강까지 다 밀렸어요. 이제 여기가 그냥 끝. 그래서 온통 불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는 끝이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니 우리는 끝이구나 라는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헤롯에게 가서, 야,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어, 너 이제 끝이야, 진짜 왕이 오셨어, 가짜 왕 너 헤롯 이제 짐 싸.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몽둥이로, 부지깽이로. 그런데 나중에 이 아수르가 하늘까지 교만해져서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시 치면서 너는 단지 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야, 너는 이제 그 아궁이로 들어가 던져버리시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의 동방박사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이 점점 좋아질까? 여러분,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뭐 각 나라가 뭐 이렇게 조정도 잘하고 뭐 하면 뭐 전쟁이 그치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써서 개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 중동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은 오직 핵이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곳에 어떻게든지 이 핵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란은요 끊임없이 핵으로 또 위협하잖아요. 가만 안 있겠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두바이에는 또 비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사이에는 또 지진이 난리가 나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도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악된 구조가 되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 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약육강식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많은 죄된 환경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질병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는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전 한 몇 주간 동안 장군사님 때문에 다들 우리 아파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 안에 살지만 죄된 이 구조 속에서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 속에서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날,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그 날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그 날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날에 완전한 영광의 영화로운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시킴입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세상이 그런 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때문에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의 아픔입니다. 결국은 해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견디며 버티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방 박사가 전해준 그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그 땅에서 유대의 왕이 나신다.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왕이 우리 가운데 나셨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성도로서 버티고 견디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태어나셨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을 버티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절묘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집중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대를 위해서 믿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그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만 믿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작잖아요. 그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겨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날에 나에게 주어질 엄청난 영광, 승리,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좋은 날 보여주시겠죠, 때로는. 그러나 모든 날이 그렇진 않죠. 그때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견디고 버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버티겠어요 하는 그때 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아프거들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거들랑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양하기를